오늘은 열매 맺는 삶 11번째 시간으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어떻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곳인 교회와 가정에 대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꼭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것을 구입하고 이번 주에 그것을 읽었습니다. 바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왜 이렇게 제목만 보시면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책에서 저자는 저명한 상담자인 폴 트루니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는 제가 캐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외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기관이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며 이 가정을 해체하려 하는지, 왜 이 세대의 교회가 좁은 길이 아닌 그 화려하고 넓은 타락의 길로 가려 하는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 안에서만이 든든해져 갈 수 있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신앙생활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리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이 교회와 가정 속에서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이 질문 앞에 만약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그리고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내 신앙의 한 걸음을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다면 회복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요, 싫든 좋든 교회로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로. 물론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참 많아요. 가나안. 뒤집어 보면 이 성도들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그의 몸,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 몸, 이것이 교회를 비유하는 성경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팔이 몸에서 떨어져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눈, 코, 귀, 입, 손이 몸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도화된 교회, 타락의 길을 걷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아픈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은 이 말세의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과 그 기대가 나날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좀 품어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찾아가서 교회 되면 되거든요. 시애틀에 와서 그런 사역들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질문은요, 솔직히 누군가에게 듣지 않아도요,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요, 교회를 직접 나가보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가서 봤던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답. 그래서 여기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다은이 만할 때예요. 그때쯤 제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요, 멋진 교회 건물도 아니었고요, 유창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었어요. 제가 참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다은이 만한 나이 때 제가 체험했던 모습은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그 두 가지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우리 쓰러졌던 아버지가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서 쩔뚝쩔뚝 걸으셨던 장면이에요. 온 식구, 우리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찬송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할머님이 내래 좀 일어나 보라, 북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아버님을 우리 형들이 힘겹게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저희 방에 이렇게 빨래를 넣는 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줄을 쪽은 반신불수 마비셨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잡으시고 정말 누구의 부축도 없이 쩔뚝하고 한 걸음을 디디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평생을 지울 수 없게 깨달았던 하나예요.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이 그 사모함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인 제게 여름 성경학교는 특별하잖아요. 집에 돈 버는 분도 없는데 제가 무슨 바다를 꿈꾸겠어요? 산을 꿈꾸겠어요?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 가면 가끔씩 수영장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그래서 방학을 하면 꼭 기대하는 곳이 시골 할머님 댁에 가는 것하고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잘하고 끝날 때 수박을 먹었어요. 무더운 그 여름에 수박을 먹다가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 앞마당에서 대판 거기서 친구랑 둘이 싸운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요, 저희 둘을 교회 뒤로 가서 원산폭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교회 뒤로 가서 이제 선생님이 하래니까. 근데 이걸 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원산폭격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싸운 것도 있고 둘이 막 키키덕거리고 웃고 막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선생님이 와서 엄청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딱 오더니 우리 옆에 원산폭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그 순간 몸이 경직됐어요. 제 몸이. 쓰러지던 몸이 경직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옆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흐느끼면서 울고 계세요. 몸들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이분이 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란 말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요, 실력은 없어도 몸이 항상 가 있어요. 청년들이 춤을 추잖아요? 그 자리에서 같이 춰요. 청년들이 식당 봉사를 하죠? 옷 걷어붙이고 같이 가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런 좋은 추억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라면서 교회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은 다 교회예요. 내게 긍정적인 영향만 준 것이 교회. 그럼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교회 아니야? 아니요. 다 교회예요. 성경은요, 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뿐만 아니라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래야만 될까? 왜 이래야만 될까라고 하는 것도 교회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지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해서 교회된 게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예요. 완전해서 교회가 아니라요, 완전하신 분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모습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교회된 우리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Under construction.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은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이 하나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교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여유를 줘요. 저희 집 옆에요, 지금 많은 집들을 짓고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 그 세워지는 그 집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래요. 제가 땅을 한 4피트로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공구질을 한 그 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아유, 무슨 집이 있다위야? 이렇게 제가 불평할까요? 그 콘크리트를 치면요, 그 철골 구조가 딱 사이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집 짓는 걸 너무 잘 보게 됐어요. 그 철골 구조를 통해서 4x4를 대요. 그러면은 4x4만 가득 1층, 2층으로 세워진 건물을 보면서 아, 무슨 건물이 있다위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집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건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살이 붙고 나무가 쳐져서 진짜 아름다운 새 집이 돼서 우리가 그 새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존재하게 하실 때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각각의 몸은 완전하지 않는데 뭐가 완전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래서 교회를 오면 무엇의 본질이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치유, 전도, 회복, 그건 중요하지만 그 본질에서 벗어나요. 본질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본질은 가치 있는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월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월십하면 연약한 것들을 그분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이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지. 이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되어 존재하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이요, 내가 그 교회를 체험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된 누군가의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아, 교회란 이러이런 곳이구나를 체험하고 보면 느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좀 쌀쌀맞을 수도 있고 이런 이미지를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는 질문은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둘러보는, 타인이 사는 삶의 교회를 내가 바라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교회되어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지? 아,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서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요,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그 교회에 접붙임 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곰곰이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요, 내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내 삶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의 기초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그 든든한 기초 위에 나의 삶이 놓여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온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교회되어 존재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오늘 이 순간 나에게까지 다가온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2000년 전에 헬라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내가 어떻게 교회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요, 미지의 여행을 함께 떠나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요, 그 거듭남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비로소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 거듭나니까 이제 그분 안에서 축복과 번성이 내 앞에 펼쳐지겠거니. 그러면 그걸 담보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건요, 천국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그래서 저렇게 썼어요. 미지의 여행을 떠나는,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혼자서 가게 하지 않고 가족 되어 가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가족과 더불어 사셨고요. 나이 30이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서 그 삶을 마무리 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삶을 마무리 지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베들레헴, 요단강, 그리고 유대 전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이에요. 그분은 여행을 하셨어요. 그게 그분의 삶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그분이 그 여행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여행의 목적을 향하여 그 여행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혼자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집중하며 걸으셨어요. 그럼 그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요. 자기와 함께 도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하여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며 걸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지시며 갈보리에서 그 여행을 마치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하셨어요. 형우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이 여행의 길을 떠나고 싶다. 혼자라서 두렵니? 너 혼자 아니야. 이미 나와 함께 수없이 걷는 가족들이 있단다.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려워요. 왜? 한 번도 제가 살아보지 않은 삶이거든요. 한 번도 제가 걸어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해서 걷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은요, 그냥 의미 없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내며 걷는 길이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실을 맺고 서로 사랑하는 길이래요. 과실을 풍성하게 맺고, 즉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걷는 길이래요. 어떤 열매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릎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꿇게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모든 입이 그 마지막 때는 오직 그분만이 이 온 세계의 주, 롤드라고 고백한대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맞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능력이 아버지시고 모든 지혜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요.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라고요. 지금 저의 주인이 예수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문득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우가 그것으로 됐는데 뭐가 더 큰 교회가 필요해? 뭐가 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해? 뭐가 더 완전한 교회가 필요해? 뭐가 더 힘 있는 교회가 필요해?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가장 힘 있으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모든 것 되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내 인생의 머리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를 키워가려고 해요?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그렇게 커져야지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으로 세우신 이 관계가 풍성한 은혜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자체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교회가 커지냐면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서요, 주님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디로 보낼까요? 바로 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 커지는 거지 커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문득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섬기는 거구나. 그 제대로 된 섬김과 교제와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겠어요. 그럼 뭐가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입니까? 이 세상에도 좀 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이 끝이잖아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영원을 다스리시는 예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저 말은 단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과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과실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과실의 열매. 예수님이 죽어서 맺으신 열매가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 말은 우리가 교회되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사랑 안에서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바로 이 열매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를요,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이유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오직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순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거나,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거나, 그것이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을 섬기는 것이나, 그 섬김이 예수를 위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닥친 원치 않는 이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걸음으로 나의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그냥 왔던 손님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가족으로 빚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여러분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분 앞에 가면 용납되어져요. 그래서 내게 어떤 대단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토닥여주는 그 할머니의 손길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분에게만큼은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증거된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밟고선 그 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구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때 교회가 든든하게 그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요, 이렇게 똘똘 뭉치잖아요. 언제 가정이 똘똘 뭉칩니까?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이잖아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래서 어려운 일은 그 자체로는 좋은 건 하나도 없지만 가정을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똘똘 뭉쳐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증거하며 유구한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더 나누면 교회는요, 십자가로 세워져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십자가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그 예수 안에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고난, 질고 이렇게만 묵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십자가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응축되어져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루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디를 가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죄의 질고를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 죄의 모든 질고를 감당한 그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입혀지니까 내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십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로 위를 올려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를 보라고 해요? 세상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 체험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럽잖아요. 그 담대함이 부럽잖아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낼까? 왜요? 알기 때문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의 생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명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저는 저를 봐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당신을 존재케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당신의 형체를 담은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앉아 계신 한 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모험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게 모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거야, 이게 모험일까요? 하나님 모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연약한 우리들, 조금만 잊으면 벌써 그냥 성질이 드러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어요. 운명 공동체로 당신을 묶어버리셨어요. 네가 망나니로 살면 나도 망나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망나니로 이 땅을 마무리하는 걸 두고 못 봐. 그래서 나는 너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인생에 묶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요, 반드시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지금 교회 생활은 어떤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사랑의 끈 안에서 지금 서로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성숙의 기회를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저는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가정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